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네. 여러분 아마 이 얘기는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예, 성탄절 즈음에 흑인 그 예배자가 예수를 믿는 그런 성도죠. 성도가 이제 어디 출장길이었기 때문에 어디 가까운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백인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안내를 하는 사람이 여기는 백인들이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흑인은 들어올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막아섰어요. 그래서 이 흑인이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혼자 밖에서 울면서 여기서 혼자 예배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때 이 흑인이 물었어요. 아니, 그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너 왜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네,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저 교회에 이렇게 저는 흑인이라고, 저를 받아주지 않아서, 여기서 혼자 예배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죠. 사실은 나도 그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그런 유명한 그런 예화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인종차별 또 부자와 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차별의 그런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초대 공동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이제 오게 이렇게 갇혀 있는 그런 가운데 그 로마에 뭐 이렇게 오기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는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가택연금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아직 재판을 받기 전에 이제 그 집을 얻어서 사는데 아직은 감옥에 들어간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밖으로 함부로 이렇게 막 나다니면서 전도할 수는 없었지만 집에 찾아온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는 있었어요. 그런 때에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빌레몬의 집에서 노예로 있던 오네시모가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와서 로마까지 왔는데 거기 로마에 왔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서 이 오네시모가 아주 충성스러운 그런 신자가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이렇게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가 여기서 복음을 듣고 내가 복음으로 그를 낳았다. 복음을 듣고 이제 나의 충실한 제자요 또 이렇게 신복이 되었다. 그러니 이 오네시모를 보낼 테니까 저를 형제로 받아주라. 옛날에는 너희 일꾼, 종, 노예였지만 이제 그런 게 아니라 형제로 받아다오. 그렇게 하고 혹시나 오네시모가 뭔가 너한테 갚아야 될 걸 있다면 내가 갚아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한 장의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 한 장의 편지를 이렇게 빌레몬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예였지만은 그를 형제로 받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초대 공동체는 이러한 그 당시에 이 로마 사회에는 이 계급 그리고 신분, 로마 사람들과 로마인과 이 노예 그들이 정복해서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죠. 그래서 그런 사회가 이렇게 있던 때에 바로 사도 바울과 이 초대 공동체는 이러한 신분의 문제라든지 어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한 그런 흔적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는 여기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옛날 성경에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이렇게 외모를 보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탤런트이기도 하고 배우이기도 한 전원주 씨를 여러분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숭령여대 국어국문학과를 나오고, 그리고 학교에 교사로 이렇게 갔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갔는데 키가 이렇게 너무 작아가지고 이 선생님보다도 아이가 키가 더 컸어요. 그리고 칠판에다가 글씨를 쓰려고 그러면 이 칠판의 글씨가 중간 정도밖에 쓰지를 못할 정도로 그런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는 국어 선생님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분이 목소리는 참 좋아서 성우의 일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배우의 길을 도전하게 되는데 이 배우의 길을 도전해서 맨날 역할을 맡은 것이 잠깐 나오고 뭐 그리고 뭐 식모 역할 뭐 이런 거 역할을 하고 잠깐 그렇게 하면서 그런 세월을 30년 동안 무명의 그런 세월을 무명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근데 대추나무 사랑 걸렸는가? 하여튼간에 뭐 대추나무 뭐 사랑 걸렸나 하여튼 그 드라마를 통해서 조금씩 이 전원주라고 하는 그 이름이 조금씩 이렇게 알려지게 되었어요. 근데 이분이 키가 작고 얼굴도 별로고 이러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배우 하려면 어떻게 해요? 일단은 핸섬 해야 되잖아요. 지금도 좀 그렇지만은 일단은 좀 핸섬하고 멋있고 좀 그렇게 해야지 얼굴이 여자들은 아주 예쁘고 말이죠. 그래야지 김태희나 뭐 이 정도 급이 돼야지 김희선이나 뭐 이런 사람들 정도 돼야지 주연급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또 김희애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처럼 말이죠. 근데 외모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회에서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사람을 차별하게 되지 말아야 되는데 연예계나 뭐 모든 어디든지 마찬가지로 심지어 회사에도 인물을 그래도 본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중심을 보신다. 너무나 우리가 뭐 여러 번 설교해서 잘 알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베델에 이렇게 이렇게 저기 베들레헴에 이렇게 보내면서 이세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를 기름을 부어서 기름을 이렇게 부으라고 사무엘이 갔잖아요. 그래서 이세의 집에 가서 아들들 다 모아가지고 딱 보니까 첫째 아들 엘리압을 딱 보니까 말이죠. 마음에 너무 쏙 들었어요. 야, 바로 저 사람이구나. 사무엘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마라. 내가 저를 버렸다. 그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 같지 않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예. 어떤 자매 하나가 교회에 오면서 배꼽티를 입고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에 이렇게 그런 배꼽티를 입고 오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배꼽티를 입고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예모를 보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게 이 배꼽 가운데 중심을 보신다는 게 아니죠. 그죠? 네. 사람들은 뭘 보고 판단하나요? 겉모습. 외적인 그런 모습을 보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금가락자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이렇게 멋진 그런 사람이 딱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그 부자가 들어오면 말이죠. 눈을 눈여겨보고 여기 앉으세요. 그래 친절하게 그렇게 하는데 가난한 사람이 오게 되면 거기 거기 서 있든지 또 뭐 내 발등상에 아래에 앉으라 그렇게 사람들이 하면서 차별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야고보 선생은 바로 교회에서 사회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은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교회에서까지 그러면 되겠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차별하는 것은 뭐예요?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 예, 악한 생각.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생각이라는 것이죠. 네. 예수님께서도 멋지고 그런 사람만 고쳐준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고 그런 사람들 예수님 궁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겼어요. 18배 동안,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가지고 허리가 이렇게 꼬부라져서 귀신이 들려서 이제 이 허리도 꼬부라진 거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허리가 꼬부라져서 조금 더 펴지 못하는 어, 사람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자 해당에 이렇게 왔는데 그날이 마침 안식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쳐줬거든요. 그러니까 해당장이 뭐라 그러냐면 안식일에 왜 이런 일을 하냐. 해당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냐.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여자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아브라함의 딸이다. 예.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예수님 보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모든 사람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모든 사람들을 다 예수님은 이렇게 수용하시고 고쳐주시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을 소유로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부자와 나사로의 그러한 비유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 그런 말씀을 전에도 한번 드렸어요. 여러분 이 부자는 얼마나 세상에서 유명했겠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이 세상에서 화려하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했죠. 근데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멸시받고 그리고 심지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 다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완전히 그 삶이 역전이 되었습니다. 부자는 어디에 갔어요?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이렇게 안기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 없었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부자의 이름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부자의 이름은 유명했을 텐데. 누가 나사로 이름 불렀겠어요? 다 거지라고 불렀겠죠? 그런데 나사로의 이름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이름을 생명책에 하나님이 기록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그러한 비유에서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부자의 이름은 불러주지 않고 나사로의 이름은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비록 잘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는 이 세상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이 세상에는 무명한 자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거기서는 유명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여기 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뭐라 그랬어요? 업신여기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가난하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나이 자매가 전주에 살고 있는데 그 전주 옆에 김제라는 데가 있습니다. 김제 아시죠? 그 김제에
금산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절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그 절이 있는데 그 절 입구에 저 개성에서 살다가 거기서 이제 여기에 이 그 김제에 이렇게 와가지고 금산사 그 입구에다가 집을 이렇게 짓고 사는 그런 부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테이트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이 열심히 전도를 하고 계셨는데 12년 동안을 이분이 어떤 분인가 그걸 지켜봤습니다. 나중에 존경하는 그런 마음과 그리고 예수를 믿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데이트 선교사를 초청해서 사랑채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때에 떠돌이였던 저 경상도에서 17살짜리 아주 어린 그런 청년이 이렇게 하나 들어왔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이자익이었고 이 집에 머슴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머슴이었고 그리고 마부였는데 함께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의 세례를 이렇게 받게 되었는데 두 사람이 똑같이 집사를 거쳐서 영수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 이제 지나고 이제 세월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장로 투표를 했는데 성도들이 누구를 장로로 이렇게 했냐면 이자익 그 머슴이었고 마부였던 이자익을 장로로 선택했어요. 믿음이 원체 좋고 총명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자익을 이렇게 장로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조덕삼이 이 모습을 이렇게 왔는데 그때 이제 이 아들들을 훈장 선생님을 모셔가지고 공부를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 이자익이 지나가다가 왔다 갔다 그 문 앞을 지나가다가 그 소리만 듣고 그걸 다 외운 거예요. 네. 그걸 보고 야 너무 총명하구나. 그래서 공부를 같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자익을 평양신학교에 거기에 학비 생활비 다 지원해가지고 나중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게 되었고 이 이자익은 나중에 총회장도 하시고 굉장히 아주 훌륭한 그런 목사님이 이렇게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김제에 있는 이 금산교회에는 조덕삼 장로님이 일금 15한으로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해가지고 기역자 형태의 그런 교회당을 건립을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문화재에 등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말 이분이 훌륭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머슴이었고 마부였던 그 사람을 형제로 이렇게 하고 나중에 자기는 이 장로 투표에 떨어졌을 때 이렇게 집에서는 머슴이었지만은 또 교회에 와서는 장로님으로 이렇게 대접을 하면서 그렇게 섬기면서 이렇게 훌륭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자희 목사님도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 조덕삼 장로님의 그 겸손과 그 섬김과 또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본을 이렇게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 만약에 이 조수삼 장로님 조수삼 이분이 말이죠. 그냥 머슴이라고 하고 네가 왜 먼저 장로가 됐냐라고 막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 성도들 앞에서 이 이자익이 장로가 먼저 된 것이 마땅하다. 믿음이 좋고 그러니까 마땅하다 그러면서 그걸 다 인정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고 또 이 금산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게 된 것이죠. 나중에 우리 나이자매는 거기 한번 숙제를 내주겠습니다. 꼭 한번 금산교회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거기 한번 뭐 나중에 제가 놀러 가면 가든지 한번 그렇게 한번 꼭 가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람을 신분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거니와. 뭐라 그랬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이것이 뭐래요?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학자가 물었을 때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랬을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바로 선자의 강령이고 이것이 바로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겁니다. 가장 큰 계명. 그리고 여기에는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회에서는 얼마든지 그럴다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라는 거 여러분이 공부할 때 아마 배웠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수드라 계급이 천민이죠. 아이샤, 그리고 크샤트리아, 그리고 브라만 이런 계급이 있는데 지금도 이 인도 사회에는 여전히 이 카스트 제도가 큰 영향을 이렇게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많이 좀 변화가 되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그 밑바탕에는 여전히 이것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승동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말이죠. 조선시대 때 이렇게 양반, 중인, 평민, 노비 뭐 이렇게 이것이 그 인도 사회에도 그렇고 어느 사회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는 존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승동교회는요. 제중원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드라마가 언젠가 한번 이렇게 방영이 되었는데 바로 이런 그 배경이 좀 있습니다. 배경이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전도를 많이 이렇게 했는데 백정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그 크게 이렇게 다치게 돼가지고 수술을 하고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그 백정이 예수를 믿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여러분 옛날에 백정 출신 뭐 이렇게 되면 교회에서 막 천대하고 어디로 들어오냐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이 승동교회는 그렇지 않았다. 양반들이 거기에 백정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렇게 한 아주 유명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교회에서는 그런 것을 차별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그런 노력들이 초대 공동체처럼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금산교회나 또 이런 승동교회도 그런 노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링컨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노예 제도를 이렇게 폐지하게 되었는데 빌레몬서의 영향을 이렇게 받고 그리고 성경과 그리고 기독교의 그런 가치관의 영향을 이렇게 받아서 링컨이 노예 제도를 남북 전쟁이라고 하는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루가면서 이 노예를 이렇게 해방시키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뭐냐면 기독교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그 기독교에서 이것이 성경과 또 예수님의 그런 가치관을 이렇게 실행에 옮겼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 여자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성경에도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도 민수기 1장에 보게 되면 인구조사를 하는데 20세 이상 남자만 계수를 했어요. 신약시대에 5천 명을 그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남자만 5천 명.
여러분, 이, 그 모든 사회가 이렇게 여성에 대한 그런 차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여성들에게는 공부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잘 갖지 못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저희도 우리 할아버지하고 예할아버지가 훈장 선생님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렇게 만나셨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남자기 때문에 글 공부를 이렇게 하셨고 했는데 우리 어머니는요. 예할아버지가 훈장 선생님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글을 안 가르쳤어요. 왜요? 여성들에게 여자들이 글을 배우면 안 된다. 이 유교 사상,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깊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유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글을 안 가르쳐가지고 교회에 와서 성경 읽다가 이 글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하시는 그런 많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많은 여성들을 이렇게 학교 뭐 이화학당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걸 세워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잖아요. 기독교가 미치는 그런 영향이 이렇게 지대하고 큰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 바로 그것은 이런 모든 것들의 그러한 이런 것들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뜻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 차별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은 성경과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고 있습니까? 교회는 외모, 소유, 신분, 차별을 극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금산교회, 성동교회가 바로 그런 모델이 되었어요. 노예제도 폐지도 성경 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기독교는 계속해서 개혁과 변화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들도 그런 마음들이 달라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